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종료주일이고 그리고 고난주간을 보내면 이제 부활주일 맞이함으로 사순절이 끝나게 되지요.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절기 사순절 절기의 그 처음 시작은 사실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된 절기, 교회 절기는 아니었습니다. 주후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때 처음 제정되어 시작된 절기입니다. 그 절기도 먼저 부활절이 정해지면 그 부활절 역순으로 산정해서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지키는 것으로 이 사순절 기간은 정해집니다. 그래서 주일을 포함하면 정확하게 46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사순절 절기를 16세기 종교개혁자 그리고 우리 장로교 창시자인 칼빈이 한때 이 절기를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는 것이죠. 이유인즉 이 사순절에 행해지는 신앙의 모습들이 종교개혁 기본 정신에 맞지 않았다고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이 무엇인가요? 우리 로마서 말씀 계속해서 쭉 묵상해 왔는데 바울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주장했던 이 로마서의 핵심 주제 말씀이 뭐였죠? 이신득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런데 사순절의 의미가 이 종교개혁의 가장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이신득의에 위배된다고 보았어요. 왜 그럴까요? 사순절에 전통적으로 행해지는 그 예식들이 금식과 고행이었는데 성도들이 이런 것들을 자신들의 구원의 공로로 간혹 잘못 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꼭 마치 이렇게 금식하고 고행하고 힘들게 시간을 보내야만 비로소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자신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잘못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우리는 그렇게 지키고 있지는 않지만 전통적으로 사순절 기간 안에 1000년이 넘는 중세 기간 동안 카톨릭은 어떻게 이 절기를 지켰냐면 40일 전체를 금식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루 한 끼만 먹었대요. 그리고 저녁 식사 전에 아주 짧게 한 끼만 먹어요. 그러니까 굶지 않을 정도로만 식사를 한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사순절 기간에는요. 굉장히 많은 종류의 음식을 금했어요. 생선 못 먹고요. 육류 먹지 못합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우유와 계란도 먹지 못하게 했어요. 뿐만 아니라 연극, 무용, 오락, 사순절 기간 안에 모두 중지됩니다. 심지어 화려한 옷조차도 못 입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 아주 기막힌 축제가 바로 이 사순절과 연관돼서 생겨나기도 했죠. 세계 3대 축제 중에 하나인 브라질에서 열리는 리우 카니발 축제.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몇 년간 열리지 못했는데요. 어마어마합니다. 이 기간 관광객 포함 연인원 200만 명이 바로 이 기간 안에 카니발 축제를 즐겨요.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실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카니발 축제가 열리는 시기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정확하게 매년 사순절 직전 한 주일간 열리는 게 이 카니발 축제예요. 그러면 브라질에서만 열리는 것이 이 카니발 축제인가? 그렇지 않아요. 브라질에서만 열리는 게 아니라 매년 전 세계 곳곳에서 정확하게 기독교 절기를 지키는 모든 기독교 국가에서는 이 사순절 직전 일주일 기간에 이런 카니발 축제를 해왔어요. 위키백과 사전에 의하면 이 카니발 축제를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해요. 맨 아래 보시면 사순절이라는 금욕 기간에 앞서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 마음껏 먹고 마시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축제가 바로 이 카니발 축제라는 거예요. 앞으로 시작되는 사순절 기간 40일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그 직전 일주일에 고기를 마음껏 먹자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초기 종교개혁가들에게 이 사순절 절기는 그래서 상당히 부정적이었어요. 성경 그 어디에도 사실 근거는 없고요. 그리고 그 절기의 폐해가 또 다른 부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여러모로 탐탁지 않게 여겼던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순절 절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종교개혁은 루터에 의해 독일에서부터 처음 시작이 되었죠. 독일에서 일어난 이 종교개혁은 그 주변 유럽 여러 나라로부터 불꽃처럼 번지기 시작합니다. 독일 다음에 일어난 종교개혁은 스위스에서 일어났어요. 스위스에서 일어난 종교개혁은 쯔빙글리에 의해서 주도되었는데
이 스위스의 종교개혁에 얽힌 매우 재미난 사건이 있습니다. 1522년 찌빙글리는요, 친구 집에서 저녁 식사 모임에 초대받았어요. 그런데 마침 그 기간이 사순절 기간이었고 이 친구는 저녁 식사로 뭘 내놨냐면 소세지를 내놨던 거예요. 찌빙글리는 찜찜했는지 먹지는 않았으나 그 함께 참석한 친구들이 바로 사순절 기간 안에 소세지를 먹고 시의회에 고발이 되어서, 그때는 기독교 국가니까 고발이 되어서 친구들이 체포되어서 벌금형을 받게 되었어요. 이 일을 겪고 난 찌빙글리는 이것이 옳지 않다고 여겼고, 그래서 내친김에 사순절 절기 규정뿐만 아니라 중세 당시 카톨릭 여러 가지 문제들을 비판하는 67개 조항을 제출하는 것으로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자들의 사순절 절기에 대한 주장은요, 다른 것 아니었어요.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더 본질에 충실하자는 거예요. 가령 사순절 같은 경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46일 중에 주일을 불가피하게 6일의 주일을 빼게 됩니다. 왜 빼는지 아십니까? 우리 주일의 의미는 부활의 의미예요. 우리 주일 지키고 있는 이 주일은 안식일의 의미는 아닙니다. 안식일은, 구약의 안식일은 제7일 토요일이 안식일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 전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주일을 주님의 부활의 축제로 매주일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사순절은 그 기간과 정반대예요. 일주일 내내 주님의 죽음을 묵상해야 되고 주일날 또다시 부활의 기쁨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너무 맞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보다 더 심각하게 여겼던 교단이 있어요. 우리랑 가장 가까운 형제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교단에서는 그래서 1999년 교단 정기총회에서 이 사순절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채택한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제84회 합동총회에서 결의는 더 이상 사순절을 교회 경절로 지키지 않겠다는 결정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속한 통합적 교단에서는요, 지금도 계속해서 사순절을 교회력 절기로 지키고 있어요. 여러 가지 판단과 고민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결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순절이 주는 신앙의 유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순절이 주는 신앙의 유익이 뭔가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순절이 상징하는 건 고난과 연단에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도 함께 이런 식으로 동참하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신앙의 너무 아름다운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이 사순절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본문은요,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고난의 가장 첫 번째 사건을 우리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공생의 최초로 처음 겪으셨던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험이에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초기에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시험을 받으셨던 것일까? 우리 다 함께 1절과 2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예수님 시험 받으셨던 그 사건의 발달을 오늘 우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특별히 1절은 그때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때는 어느 때를 가리키느냐? 마태복음 4장 1절의 그때에는요, 바로 앞에 있는 3장 마지막 사건을 가리켜요. 3장 마지막 사건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우리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 공생의 처음 시작은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이 시험 세례를 받으셨을 때 우리 성경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는 이와 더불어 아주 놀라운 사건 하나를 기록합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어떤 사건이냐? 하늘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고 그랬어요.
지금이야 우리가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를 살아서 성령의 임재를 정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으나 이때만 하더라도 이 구약 말 신약 초기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을 호흡을 내쉬듯이 다 베푸시기 전에는 성령이 임하셨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성령은 곧 하나님의 영, 르하우,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건이었거든요. 당시만 해도 이런 일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시각적으로 너무 놀랍지 않나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열려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대요. 어떤 음성이 들렸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사실은 이 한마디가 예수님 그동안 30년간 잠자고 있었던 예수님 안에 자의식, 신적 자의식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제부터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셔야 되는지 예수님은 이 세례 받으시는 이 사건을 통해 비로소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이 이 세례 받으신 사건으로 인해 성령이 충만해지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세례 받으시면서 성령 충만해지셨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런 예수님에게 무슨 사건이 일어났느냐? 오늘 우리 성경 마태복음 4장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오늘 우리 성경은 그래서 1절 본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의하면 우리 예수님도 치러했던 그 시험은요, 언제 받게 되느냐? 은혜 뒤에 시험을 받게 되셨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뒤에 예수님이 받으셨던 게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의 상징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신 사건이라고 한다면 시험의 상징의 장소는 광야였어요. 이 요단강과 광야, 어쩌면 요단강을 나서는 순간부터가 광야에 있는지도 몰라요. 최소한 우리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요단강과 광야가 성령 충만함과 시험의 사건이 그리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셨던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곧바로 시험을 받기 시작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도 시험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벗어나는 순간 바로 시험의 광야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은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험은요, 피하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시험은 정말 시험답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가장 잘 어울리는 서술어는요, 치르는 거예요. 시험은 치는 거예요. 중간고사를 치르고 조금 쉬었다 기말고사를 치는 것처럼 1교시 국어 시험을 보고 2교시에 10분 쉬었다 2교시에 영어 시험을 치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담담하게 시험을 치르십니다. 우리 다 함께 3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받으신 그 첫 번째 시험은 그래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인간의 육체 약점을 파고드는 사단의 아주 고강도 시험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의 상태가 어떤 상태죠? 지금 예수님은요 40일 동안 먹지 않으셨다고 그래요. 40일 동안 금식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사단이 그런 예수님께 이런 시험 문제를 내신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시험을 어떻게 하셨느냐? 피하지도 거절하지도 않고 담담히 받으십니다. 그냥 배고픔을 견디시고 말씀하시오. 우리 4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 자신의 능력을 자신을 위해 배고픔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견디셨어요. 그 시험을 받아내셨어요.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첫 번째 시험을 견뎌내십니다. 이어지는 마귀의 두 번째 시험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5절 6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실 이 두 번째 마귀의 시험은요, 우리를 좀 무섭게 하죠. 그것은 마귀가 어떻게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께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우리 구약 성경 그 많은 본문 내용 가운데 유일하게 이 내용이 담겨 있는 건 시편 98편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거 보면 마귀도 참 성경 열심히 읽나 봅니다. 정확하게 그 본문을 찾아서 지금 예수님께 시험의 도구로 삼고 있는 거죠. 지금 마귀는 예수님을 어디에 올려놓느냐? 성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려갔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 첨탑의 끝을 지칭합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요, 원래 지금은 다 허물어졌지만 예전 남아있던 성전 남쪽에는 높은 첨탑의 꼭대기가 있었는데 그 꼭대기에서 성전 밑을 내려다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현기증이 나서 내려다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높았다는 거예요. 사진 한 장 보실래요? 지금은 성전이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안에 예루살렘 서쪽 성벽 하나 남아 있는데 그 높이를 보세요. 저기 사람들 머리 위부터, 그래서 원래 저 높이가 19m랍니다. 그런데 지금 저 서쪽 성벽은 그나마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서 가장 낮은 높이에 불과했대요. 여러 성벽의 높이 중에 가장 높았던 것은 심지어 60m에서 80m까지 되는 성벽 높이도 있었다고요. 자, 그런데 지금 마귀는 예수님을 어디에다 올려놨느냐? 저 성벽 위가 아니라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이슬람 사원 중앙에 있는 노란색 돔 말고 왼편에 보면 첨탑이 하나 보이죠? 그 꼭대기에 예수님을 올려다 놓고 지금 뛰어내리라고 그렇게 해서 마귀가 유혹했다는 거예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은 사실이었어요. 굉장히 높았어요. 지금 마귀는 예수님을 이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리라,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시험했던 거죠. 이 까마득한 성전의 높이도 높이지만 사실은 여기에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1년 내내 사진처럼 수많은 사람들로, 순례자들로 가득 찼어요. 바로 그런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대로 만약에 하늘을 날듯이 뛰어내렸다면, 그래서 하나도 다치지 않고 사뿐히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뛰어내렸다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여겼을까요? 정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런 메시아로 아주 극적이고 멋지게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공생의 첫 번째 그렇게 나타나실 수 있는 기회도 됐겠죠. 그렇게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공생의 사역을 어쩌면 멋지게 시작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충분히 나쁘지 않은 시험이었고 충분히 우리 예수님에겐 그런 능력 또한 있으셨죠. 그냥 못 이기는 체하고 마귀의 시험에 그렇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수도 있으셨을 터인데, 하늘을 날듯 그렇게 내려오실 수도 있을 터인데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역시 말씀을 인용하여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귀의 세 번째 시험 뭔가요? 8절, 9절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세 번째 마귀의 시험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마귀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고 했어요. 하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예수님에게 합당한 지위와 위치는 어떤 것일까요? 천하만국의 모든 권위와 영광, 그 주권을 소유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골고다 십자가에서 힘없이 피 흘려 죽는 모습일까요? 마귀는 지금 정확하게 예수님의 약점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런 시험 문제를 냈던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 이 세 번째 시험에도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이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10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은요, 마귀의 이 세 번째 시험도 그냥 받아들이셨어요.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할 것이다. 그런 세상의 권세와 영광 내게는 중요하지 않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한다.
사랑하는 장숙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시험 받으셨어요. 바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그것은요, 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도대체 왜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시험을 받으셨던 것인가요? 그것도 좀 너무 특별하지 않습니까?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아야 되는 아주 독특한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 그런데 이 각 시험에는요, 그 시험의 분명한 목적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3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앞부분만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6절도 앞부분만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멘. 3절과 6절 마귀의 시험 문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뭔가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랑하는 장숙회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무슨 시험 받고 계신 건가요? 한마디로 예수님은요, 지금 자격 시험을 받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는 자격 시험을 받고 계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의 목적은 오직 단 하나였어요.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시험이었어요. 사랑하는 장숙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받는 시험은요, 다 하나같이 똑같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 땅의 성도라면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이 시험 받게 될 거예요. 바로 자격 시험이에요. 그 시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나님의 딸인가를 확인하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장숙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시험 받게 되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면 우리도 성령에 이끌려 반드시 마귀에게 시험 받을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확인받는 자격 시험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험 두려워하지 마셔요. 피하지도 마시고 오히려 당당하게 그 시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시험에는요, 자격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무나 시험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시험이라는 것은요,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만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초등학생에게 수능 시험 풀게 하라는 그런 시험 내겠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모든 시험은요, 그에 맞는 자격을 갖추어야만 시험을 치를 수 있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호된 시험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분한지를 시험 받고 있다는 확증인 셈이에요. 그러니 시험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은요, 시험답게 치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험 어떻게 치러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시험을 어떻게 치러야 정답일까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 정답을 보여주고 계셔요. 우리 여러분, 이 시험 받으신, 예수님 시험 받으신 본문을 쭉 읽어볼 때 어떤 좀 이상한 점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는데 그 모습이, 그 답변하는 모습이 좀 초라해 보이진 않습니까? 무기력해 보이지 않습니까? 뭐라고 마귀가 시험했어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시험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시험의 정답은 뭔가요? 실제로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으로 돌을 떡으로 변화시키면 돼요. 돌뿐이 아니라 그냥 생각 같아서는 커다란 바위 전체를 떡덩이로 만들어 놓고 마귀에게 보란 듯이 보여주었으면 이 시험에 정말 높은 성적으로 합격하는 거 아닙니까? 높은 성적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시험,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을 날면 되지 않습니까? 하늘이 아니라 실제로 무리를 걸으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신가요? 충분히 능력 있으셨어요. 마귀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고 하는 시험은요, 하나님이 주신 더 큰 권세가 자기에게 있음을 보여주시면 돼요. 한마디만 하면 하늘이 열리고 천군천사, 무수히 많은 천군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호위하며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는 능력 있으셨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시험 치르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 너무나 무기력하게 보일 정도로 예수님 가지고 계신 능력 하나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방법? 말씀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심지어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던 예수님의 능력이 돌 하나 떡으로 변화시키지 못하겠습니까? 성전 꼭대기 뛰어내리라는 이 마귀의 시험에 하늘을 헐헐 날지 못하시겠습니까? 죽으셨다 부활 승천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데, 그런데 그런 능력 쓰시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렇게 시험 통과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우리 예수님의 통과 방법은 무엇인가요? 시험에 우리 예수님이 내놓으셨던 정답은 뭔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험을 통과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겪으셨던 이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를 묻는 자격 시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이끄신 시험이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성령님이 이끌고 마귀에게 시험 받는 이 시험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을 내어야 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생각에는요 논리에 맞지 않아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일지라도 그게 옳은 길이에요. 우리 다 함께 4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답변하신 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예수님이 답변하셔요. 7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인용하시죠.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수많은 능력들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시고 오로지 말씀으로만 시험을 통과하십니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의 신앙의 삶 전체가 시험의 연속일지도 모르겠어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한 우리를 향한 시험은 어쩌면 계속될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딸이어든 이 말로 시작되는 마귀의 시험은 어쩌면 우리를 계속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해 올 것이에요. 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마다, 우리가 은혜가 충만해질 때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고 할 때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제발 시험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은요 시험일 뿐이에요. 시험은 우리의 자격을 확인시켜주는 과정일 뿐이에요. 시험 앞에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장수교회도 1년의 시험을 계속 겪고 있죠. 어린이집 건축 문제에서, 항존직 피택 과정에서, 그리고 최근에 가슴 아픈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 이리저리 갈라지고 상처받고, 그런데 돌아보면요 이 모든 것 지금 우리 교회가 받고 있는 시험일 거예요. 부흥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우리 장수교회를 지금 성령님에 이끄셔서 마귀에 의해 시험 받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받고 있는 이 시험도 시험답게 치러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시험을 시험답게 치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 예수님이 그 시험을 어떻게 치르셨나요?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이겨낼 수 없어요. 여러분, 마귀 시험 앞에서 무너지는 전형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내분이에요. 서로 탓하는 거예요. 지금 시험은요, 우리가 받고 있는 시험은요,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서 시험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시험을 치러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입술은 어떻게 이 시험을 치러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 서로를 탓하고 서로를 욕하고 서로를 비난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겨낼 수 없어요. 아니,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방식이 아닌 거죠. 마귀의 시험에 무너지는 아주 전형적인 세상의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들이, 시험에 실패한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렇게 실패했어요.
어떻게 실패해요? 시험은 마귀에게서 받고 싸움은 성도들끼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 무너지죠.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마귀에게 받은 시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것,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마귀이지 우리 옆에 있는 성도가 결단코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탓을 하려면 자신을 탓하세요. 목회를 잘못한 목사 탓입니다. 기도가 부족한 장로 탓이겠죠. 봉사가 부족한 안수 집사 탓이고, 섬김이 부족한 권사 탓입니다. 사랑이 부족한 우리 집사들, 우리 모든 성도들 탓이겠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의 잘못이에요. 그런 우리 모두의 잘못 가운데 누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우리의 시험은요,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 함께 이 시험을 잘 치르고 잘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